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영상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여간 기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행전인데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기록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제자, 부름받은 제자들인 특별히 사도라 칭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신 기록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과 성령께서 일하셨으니 그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된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그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선봉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에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세를 잡고 있었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또 이런 무리들이 사도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저들의 대장 예수를 잡아서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떠돌고, 또 제자들까지도 저런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일으켜 버리니까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잡아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는 건축자가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온 천하 만물이 구원받을 이름은 이 이름 외에 없다라는 복음을 그 대적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놀래죠. 아니, 저 사람은 어부 아니었냐? 언제부터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고 언제부터 저렇게 똑똑하게 된 거냐라고 오히려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담대한 선포를 듣고 대적자들이 오히려 놀라서 도저히 명분도 없고 또 실력으로도 안 되고 이 사도들을 잡아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엄포를 놓습니다.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해라. 경고를 하고 겁을 주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할 때 베드로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말을 듣고 그 관리들과 대적자들이 막 부글부글 끓지만 화가 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그대로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21절 끝부분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인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여주어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양, 세상의 모습, 세상의 주장들을 가운데서 저희도 이 세상에 사니까 그 세상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면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해가는 사람들, 그 결과가 이것으로 저희는 검토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것을 전하는 방법과 방식들이 잘 된 것인지 검토받는데, 무엇으로 검토받냐면 21절 끝부분,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이 은혜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었는가가 드러나는데 마지막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주님께 말씀 받으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오늘 하루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판단하게 하시고, 그 판단 주의 말씀 붙들고 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